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설 명절을 잘 세셨습니까? 모두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설 연휴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빈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촉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재촉하셨다라는 얘기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지 않고 지금 이곳에 머무르려고 머뭇머뭇하는 거죠.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떠나라고 재촉을 하시는 거죠. 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호숫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처럼 머뭇거리고 지체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는데 오늘 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거든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군중들이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하는 말이 이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서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 다스립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 집안의 에돔 족속들이
뇌물을 주고 로마 황제에게 왕권을 사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욕스럽겠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 이런 능력을 가진 예수라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도 물리치고 저 꼴보기 싫은 헤롯 왕도 쫓아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명하셨어요. 제자들이 머뭇거립니다. 지체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군중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합니다. 많은 고생을 하지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때가 올 것 같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그때 우리의 세상이 온다.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때가 온다.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 분위기가 더 그런 여론이 확산되는 것, 그것은 제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고무적으로 바라봐요. 또 그 분위기를 즐겨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래도 제자들은 머뭇거리면서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중하다시피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셔서 군중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호숫가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해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멸망의 길로 들어섰는데 아들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 죽기까지 낮아지는 자리, 그 겸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는 섬김, 겸손의 자리보다 높아지는 자리, 누리는 자리를 추구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자신들에게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외치게 되고 예수님께서 아니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에게 명하셔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근데 바로 큰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떨다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잡아 던져주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꾸짖으시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볼 때 별개의 사건이 아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연속성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낮아짐을 통해, 겸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엇박자가 납니다. 세상 것에 휘둘려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덧입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또한 섬김의 자리를 향할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자리로 가는 그 믿음이 큰 믿음임을 저희들 기억합시다. 오늘도 그와 같은 섬김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 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 위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아래로 향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날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